예, 저는 가끔 이 자유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제 학부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저는 당시 제 존재와 삶의 자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철학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라디오에 설교 방송에도 가끔씩 귀를 기울여 보곤 했습니다. 또 때로는 남모르는 사색의 시간도 갖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학서적을 읽으면 자유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유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가끔씩 귀에 들려오는 라디오의 설교 방송은 자유를 갈망하는 저의 내적 허기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의 실종과 설교 내용과의 접점을 찾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저의 기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지만 마치 바람에 일렁이는 풍랑과 같은 제 마음을 붙잡아 주거나 또 그 마음에 다세 역할을 할 만한 영적 심지가 없었던 저로서는 사색 자체가 파도 위를 떠도는 부유물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이처럼 자유에 대한 갈망과 그 자유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저는 왜 그처럼 헤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반대로 자유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는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아무튼 제 자신도 잘 모르는 그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손에 쥐어지듯이 그 내용과 실체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뭔가 시원한 맛을 느끼면서도 정작 그 시원함이 무엇인지는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내용이 손에 잡힐 듯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의 초반부는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그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사죄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그것이 참된 것은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이 주장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답변을 통해 앞으로 당신이 걸머지실 십자가와 또 그 모든 과정과 그 이후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거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말씀대로 말씀을 머리로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체득하여 육화시키라는 권면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안팎으로 배어 나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이처럼 당신들이 내 제자가 되면 즉 나의 가르침이 당신들의 존재와 삶의 안팎에서 배어 나오는 그런 경지에 이르면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실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그 존재의 근원, 그 근원에서 파생되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리얼리티까지도 포괄하는 실체, 그 실체로서 스스로 계시는 그분, 그분께 내 존재와 나의 마음이 온전히 개방되어서 그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그분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곧 진리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혹은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는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 오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long before Abraham was bor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I am who I am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를 한글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있다. 여러분 어디서 본 표현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즉 I am that I am. 즉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인격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 개념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인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 왜 자유로워질까요? 그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의 속성,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죽음, 즉 사망이 없는 영원하신 그분의 속성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만약 자유롭지 못하다면 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답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제 대화의 초점이 진리에서 자유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자유라는 말의 개념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인즉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아닌 자유인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지금 당신은 자유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는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35절로 36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며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 종은 뜨내기여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만 아들은 지위가 확고해서 마음대로 드나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종, 즉 노예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종이라는 말과 노예라는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상당히 조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건 영어로 말하는 서번트라고 얘기하죠. 노예는 무엇입니까? 슬레이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보다는 사실 노예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유가 없는 노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를 다음과 같이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38절 내용인데요. 나는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단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계속 행한다. 그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아들은 아버지와 사귀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위가 확고해서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삶을 사는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으며 그 노예는 뜨내기여서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은 뭘까요?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아버지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합니다. 이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의 존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아버지의 집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생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그 사실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본래 그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무 뒤로 숨어버렸듯이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그 상태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대할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처럼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을 그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련 그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에 복음서를 거의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 철저히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공산당원이 되었고 또 공산당 서기장까지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먼 소경과도 같았습니다. 그 눈먼 소경에게 광명천지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일컬어 자유가 없는 노예라고 하셨고 그들의 삶은 막다른 골목길에 갇힌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요한 사도는 이어지는 9장에서 눈먼 소경의 치유 사건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눈먼 소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죄의 노예로 갇힌 자기 자신을 도무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악에 빠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노예와 같은 자기 삶의 리얼리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처럼 아버지께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는 자신의 실존에 눈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까요? 안 보겠다고 우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 광명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 광명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광명의 세상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위한 이 과제와 사명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바람에 눈 감아버리고 대신에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형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대체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명천지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이런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었던 당시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어둠의 세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고 이야기일까요? 누구든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빛과 생명의 삶을 저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의 리얼리티에 내가 눈뜨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저술을 보면 사람의 심리와 사고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그 그림책을 볼 수 있는데, 그중 눈길을 끄는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히틀러의 이미지 밑에 다음의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세계 정복이라는 선동적인 꿈으로 전 유럽을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 사람이다. 우리는 히틀러의 얼굴과 이 글귀를 보면서 유대인을 학살한 장본인을 묘사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남자는 세계 정복이라는 선동적인 꿈으로 전 유럽을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 사람이라는 이 설명문이 히틀러를 설명하는 문구가 아니라 히틀러가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했던 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융은 그 사진과 문구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작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리얼리티를 지금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신의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투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히틀러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될까요? 당시 히틀러의 이 선동에 동조, 묵인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역시 당시 처칠을 위험한 인물로 여기는 히틀러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도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독재자들과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 현대의 그 독재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의 모습. 여러분, 히틀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내 자신의 눈먼 소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마귀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의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투사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 협박에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너희들이야말로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의 목적. 그들의 눈을 뜨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를 갈망했던 저의 과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처럼 자유를 갈망했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당시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인식하기에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자유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와 자유가 한 사람의 인격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나의 실종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자유를 갈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가 우리 육신의 자유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 자유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 그 자유가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물질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드러내시는, 인격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며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자유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유를 늘 알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자유가 우리들의 복음임을, 또 광명의 세상임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